이제 오늘 계시록 두 번째 묵시 이제 이게 아마 네 번째 시간인가요? 어쨌든 그래서 오늘 일곱 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보시죠. 이제 저희가 그 앞주에 보았던 것 중에 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늘 일곱 인을 볼 때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거든요. 제가 거듭거듭 강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구약의 어떤 예언을 하실 때는 항상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제 선취라고도 그냥 줄여서 선취라고도 말을 하죠. 그래서 먼저 그 선취될 1차 예언과 그것이 궁극적으로 성취될 궁극적인 2차 예언, 이 두 가지가 항상 함께 있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제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은 그것을 바라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종말에 그 성취될 궁극적인 2차 예언을 구약의 관점에서는 바라보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가 선취적인 예언이고 어디가 종말에 궁극적으로 성취될 2차 예언인가 이런 그 구분선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본문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늘 실예를 든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여자가 아이를 낳음으로써 그것으로 하나의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그걸 임마누엘이라.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그 다음에 자신의 아내가 아이를 낳았을 때 그걸 임마누엘로 이렇게 봐요. 그래서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언을 자신의 아내에게서 이제 선취한 것으로 보지만 그렇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궁극적으로 마리아에게서 출생할 예수 그리스도, 처녀의 몸에서 출생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궁극적인 성취까지 바라볼 수 있었느냐? 그렇지는 않죠.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둘을 함께 바라볼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미 그 궁극적인 예언이 성취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 그 임마누엘의 지금 그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녀의 그 몸에서 오셨기 때문에 사실은 마리아에게 이루실 그 예언의 성취가 궁극적인 것이었고 이사야 선지자의 아내가 출생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임마누엘이라고 부른 것은 그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예언을 미리 선취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었구나. 우리는 이렇게 이제 구분하기가 쉽죠. 그러나 그 당시 이사야 선지자는 쉽지가 않았죠. 이제 이런 특성이 이제 계시록에서도 그렇게 공존합니다. 그래서 종말에 대한 그것을 바라볼 때 계시록에서 나타날 그 궁극적인 종말에 대한 묵시와 그 이전에 주님께서 예언하셔서 역사 안에서 일어날 선취적인 예언 이 두 가지가 공존하거든요. 이 두 가지를 같이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시죠. 이제 이건 저희가 앞에 보았던 다니엘이 이해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물었던 거죠. 그래서 종말에 대한 것을 질문을 하죠. 마지막 그 종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 종말이 되기 전까지는 이것을 간수하고 봉함해라, 임봉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죠. 자,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그 다니엘서를 보면 그런 그 작은 뿔, 그렇죠. 그래서 그 네 짐승 그 세 가지가 그렇게 공존한다고 했잖아요. 7장에서는 네 짐승 중에 하나에서 작은 뿔이 나오고 8장에서는 숫 양과 숫 염소 그 묵시를 보여주시면서 거기서도 작은 뿔이 나오고 9장은 이제 다니엘이 자신의 백성을 대신해서 회개하는 기도를 하죠. 그리고 10장, 11장에서는 남방 왕과 북방 왕인데 그 세 가지 다 7장에서 나오는 작은 뿔, 그리고 8장에서 그 숫 염소에게서 나오는 작은 뿔, 그 다음에 10장, 11장에서 나오는 북방왕. 이런 이 세 가지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뭐죠? 이 세 가지가 보여주는 게 세 가지, 묵시에서 그 세 가지가 동시에 보여주는 건 결국 그 세 가지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제사를 폐지하고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우는 그러한 그러한 그 멸망의 아들, 그러한 자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종말에 대한 어떤 세력을 그러한 작은 뿔이라든지 북방 왕의 묵시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셨죠. 그래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마태복음 24장이라든지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주님께서 몇 가지를 말씀을 하시죠. 그러한 것들 요소를 분류를 해보면 종말의 전쟁이 그러니까 이런 자잘한 전쟁이 아니라 종말에 일어날 그런 종말의 전쟁이 발생할 것이고 화평을 제거하고 살인이 발생하고 기근, 지진 그리고 성도들이 핍박당하고 그리고 하늘과 달과 별들에 나타나는 우주적인 징조가 보일 것이다. 그 제자들이 종말에 이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그 요한계시록 이제 5장, 6장에 보시면 특히 6장부터 일곱 인을 뗐을 때 나타나는 것하고 거의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을 뗐을 때는 활을 가진 자가 나와서 종말의 전쟁을 일으키고요. 두 번째 그 인을 뗐을 때는 화평을 제거해버리고 살인이 아주 발생. 일반적인 살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좀 이따 볼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인을 뗐을 때는 엄청난 기근이 발생하죠. 그리고 네 번째 인을 뗐을 때는 그 검과 함께 흉년 그리고 사망 이런 것들이 발생하죠. 그리고 다섯째 인을 뗐을 때는 성도들이 탄식을 합니다. 어, 다음에 지금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부터 본문을 가지고 직접 더 좀 세부적으로 볼 거예요. 이제 그리고 여섯째 인을 뗐을 때 이제 여기 보면 하늘과 하늘과 달 그리고 별들의 징조가 보이는 걸 볼 수 있죠. 이게 사실은 종말에 성취될 2차 예언이죠. 이게.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다니엘에게 주셨던 저희가 그 앞 시간에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묵시. 그래서 다니엘 7장, 8장, 10장, 11장 이렇게 그 다니엘에게 이 마지막 때가 되기 전까지는 이쪽에서 보시면 여기요. 다니엘이 그 묵시를 보았을 때 그러면은 그 여기 결국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 모든 일의 마지막 그 종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라고 아주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물었거든요. 왜냐하면
7장에서도 저희가 앞 시간에 봤을 때 7장에서 그 네 짐승에 대한 묵시를 보았고 8장에서는 숫 양과 숫 염소에 대한 묵시를 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방금 제가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9장에서는 자기 민족을 대신해서 회개 기도를 하고 10장, 11장에 남방 왕과 북방 왕에 대한 묵시를 보았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 묵시를 다 볼 때마다 해석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꿈속에서 보여주신 묵시는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쉽게 해석을 할 수 있었는데 이 7장, 8장, 그 다음에 10장, 11장에 나오는 이 묵시는 해석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종말에 일어날 그런 묵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내 제국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제국을 일으키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말에 어떠한 자가 나와서 그러니까 그런 네 번째 짐승 머리에서 나오는 작은 뿔, 숫 염소의 머리에서 나오는 작은 뿔, 북방 왕이 행하는 이런 종말에 행할 것에 대한 종말의 그러한 징조.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을 아주 거의 하나님 백성들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하나님 백성들에게 행하는 그런 아주 심한 핍박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고 멸망에 가정한 걸 세우는 이런 마지막 그 모든 역사의 마지막 결국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건 그 마지막 때가 되기 전까지는 그것을 알리지 말아라 했는데 이제 이쪽에서 저희가 보신 것처럼 이제 드디어 그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두루마리를 이제 펴실 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펴기 위해서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나타나는 게 뭐예요? 그 마지막 종말의 때가 시작되기 전에 나타날 징조죠, 징조. 그래서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 그래서 7인을 떼시는데 계시록 6장에서는 6번째 인까지만 나옵니다. 그 이유도 이제 저희가 다음 시간에 볼 거예요. 7째 인은 분리가 돼요.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6개의 인을 뗐을 때 나타나는 징조들은 이미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신 것하고 거의 일맥상통하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에서 종말에 제자들이 세상 끝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것들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세상 끝에 일어날 그 징조는 그러니까 선취적으로 먼저 이루어질 1차 예언을 말씀을 하시면서도 그것이 결국 어디로 연결되어 있느냐? 종말에 성취될 2차 예언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어떤 말이냐?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신 이런 것들은 여기 우주에 나타나는 징조만 빼고 이 부분만 빼고서 나머지는요 이미 그 주후 70년 이스라엘의 아주 그 이스라엘 그러니까 완전히 이스라엘의 성전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허물어져 버린 그러한 그 사건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1차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전에 저희가 그 계시와 묵시 전에 그 구약에서 볼 때 제가 약간 언급을 했어요. 요세푸스가 그 기록한
유대인 제사장이면서 역사가죠. 요세푸스가 기록한 그 당시 기록을 보면요. 이 모든 것들이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이 부분들은 제가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인에 대해서 들어갈 때 제가 더 한번 그때 제가 요세푸스 있는 그 글을 제가 번역을 해가지고 그때 같이 읽으면서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정말 그 이 성전의 그 기둥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문자 그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자 그대로 완전히 회파되어 버릴 때 그때 그 예루살렘 안에 갇혔던 그 성 안에 갇혔던 그 사람들 안에서 거의 이와 같은 거의 이런 일들이 그 안에서 발생을 했거든요. 어쨌든 이건 좀 시간이 필요하니까 제가 다음에 그 문서를 같이 보고 보여드리고 이런 것들을 볼게요. 어쨌든 그래서 이 종말에 일어날 징조가 이미 그 당시에 그대로 다 여기 우주적인 징조만 빼고서는 다 그 당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선취적으로, 일차적으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1차 예언과 종말의 예언이 겹쳐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 우주적인 징조는 종말에 이루어질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신 종말에 대한 징조는 주님 이후에 주후 70년에 일어날 그 거의 종말의 징조와 가까운 것들을 미리서 보여주는 선취적인 예언과 함께 그러면서도 궁극적으로 종말에 일어날 우주적인 징조가 섞여 있죠. 마태복음 24장하고 13 마가복음 13장을 보시면 그 구분을 못하면 여기까지는 이스라엘 역사 안에 발생한 거네라고 읽다가 갑자기 뭐야 하늘에 이런 하늘과 달과 별들의 이런 징조가 일어나 이건 이스라엘 역사 안에 발생하지 않았던 건데 그럼 이걸 어떻게 봐야지 이런 혼란을 겪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두 가지를 한꺼번에 이렇게 예언을 하신 거고 그런 예언들을 볼 때 저희가 어떤 부분은 1차적으로 선취될 것이고 어떤 부분은 종말에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그런 것들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혼란을 겪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신 것처럼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이 작은 뿔이나 북방 왕에서 일어날 궁극적인 이러한 이런 그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성도를 핍박하거나 이런 것들 제사를 폐지하고 멸망에 가정한 것을 세우는 이런 일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한 예언이 1차적으로 이스라엘 안에서 이루어졌고 그러나 사실은 그건 1차적인 선취적 예언에 불과하고 그것은 마지막 종말에 이루어질 종말의 궁극적인 예언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그리고 계시록 6장 이 흐름을 안 놓쳐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본문을 한번 이제 보실까요? 저희가 그 계시록 6장을 보시면 이 인을 뗄 때마다 말이 등장하는데 이 말 같은 경우는 색깔이 있죠.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흰색 말, 하얀 말, 두 번째 인을 떼면 붉은색 말, 세 번째 인을 뗐을 때는 검정색 말, 그다음 네 번째 인을 뗐을 때는 청황색 말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왜 제가 이 부분을 언급을 하느냐면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그랬는데 지금도 심지어 학자들 간에도 그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거냐면 여기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흰색 말이 나오잖아요. 하얀색 말. 이 하얀색 말을 가지고 어떤 부류는 이 하얀색 말이 이 하얀색 말을 부정적으로 봐요. 심지어 어떤 분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까지 봅니다. 왜요? 이 하얀색 말을 탄 자가 그 와가지고
예, 이렇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 이걸 이제 이 인을 지금 하나님의 그 진노 자체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에 사용되는 게 하얀색 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이 흰색 말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부정적으로 봐서 이 흰색 말이 악한 말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더 극단적으로 가는 분들은 이 흰색 말을 적그리스도로 봅니다. 근데 또 한편에서는 이 흰색 말을 긍정적으로 봐서 이것을 하나님께 속한 말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말이냐, 사단에게 속한 말이냐, 아주 이런 두 가지 이론이 팽배하거든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도 어떤 분이 막 흥분해가지고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다고 이게 뭐 적그리스도 이 흰색 말을 탄 자, 흰색 말과 흰색 말을 탄 자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한쪽에서는 막 그렇게 극단적으로 나갔고 또 한쪽에서는 이 흰색 말과 흰색 말을 탄 자가 그리스도다 또 이렇게 또 극단적으로 나가요. 그런데 여기서 이 말 색깔 있잖아요. 흰색 말, 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이것들은요. 여기 그 스가랴서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묵시가 있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준 묵시가 있는데 그 묵시에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느냐면은 여기 첫 번째 병거가 붉은 말, 두 번째 검은 말, 세 번째 흰색 말, 넷째는 이렇게 아롱지고 건장한 말이라 이렇게요. 여기 여기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이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그 다음에 뭐 아롱지 색이 좀 이렇게 같이 막 섞여 있는 거죠. 이 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보여주시는 네 가지 말의 색깔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던 그 배경을 가지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희가 스가랴서에서 나타나는 이 네 가지 색깔을 가진 말이 무엇인가를 안다면 계시록에 있는 이 말들의 색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알 수 있죠. 볼까요? 스가랴 선지자가 묻습니다.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이 네 가지 그 색을 가진 말들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알려주죠. 하늘의 네 바람인데 주 앞에 있다가 나가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대기해 있던 그러한 것들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가거라. 그러니까 이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가랴서 6장 6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말들을 세상으로 보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묵시에서 이 네 말들을 이런 말들로 보여주신 것이라면 다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도 이 네 말들의 특성을 가지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흰색 말을 뭐 사탄에게 속한 것이다. 혹은 더 극단적으로 나가서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볼 수 있느냐? 그렇게 볼 수 없는 거죠. 근데 이 흰말을 가지고 언쟁하는 그 학자들이나 이런 주장하는 그러한 그 주장들을 보면요. 이 배경들보다는 이 흰 말에만 집착을 해요. 계시록에 나오는 이 흰 말. 여기에만 그렇게 집착을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해석을 그렇게 시도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보시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네 생물 중 하나가 흰 말을 부르죠. 오너라 이렇게 해요. 여기 네 생물은 계시록에서 이건 계시록만이 아니죠. 전에 저희가 그 에스겔서를 봤잖아요. 에스겔서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를 떠받들고 있는 게 생물들이죠. 다시 말하면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묵시에서 천사를
나타내 보일 때, 그때 생물로 그렇게 묵시해서 나타내 보이십니다. 스가랴서 아니 에스겔서도 그렇고 계시록도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천사 중 하나가 흰 말을 부르는 거예요. 오너라 이렇게. 그런데 천사가 부를 때 적그리스도를 부르거나 사탄에게 속한 것을 불러요? 문맥상 안 맞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천사 중 하나가 이 흰 말을 부르니까 흰 말을 타고 있는 자가 활을 가지고서 이렇게 천사가 부를 때 가니까 무엇을 줍니까? 면류관을 주잖아요. 면류관을 적그리스도에게 줘요? 혹은 흰말 탄 자를 사탄에게 속한 자로 보고 사탄에게 줘요? 사탄에게 속한 자에게 줘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흰 말과 흰 말을 탄 자를 그리스도로 보는데 천사가 그리스도를 불러요? 그리고 천사가 그리스도에게 그 면류관을 줘요? 안 맞잖아요, 말이. 배경으로나 문맥상으로 안 맞는 거죠. 이건 스가랴서에서 방금 저희가 보신 것처럼 이 네 말들은 하나님 앞에서 대기해 있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보내는 그러한 존재들, 그러한 자들을 말로 그리고 이런 색깔들의 말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가 시작됐기 때문에 천사를 시켜서 부르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가서 어떤 일을 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니까 여기 흰 말과 흰 말을 탄 자를 천사가 불러서 면류관을 주는데 흰 말을 타고 있는 자가 활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이제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인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갈 때 이 배경을 볼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런 뭐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행하는 그러한, 다시 말하면 구약의 그런 상징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이제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계시록 12장, 13장입니다. 여기 계시록 12장, 13장에 가서 제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이 계시록 12장 17절은 1절부터 16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면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용이 대기하고 있다가 실패를 하죠. 그러니까 그 용이 여자의 남은 자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도들하고 싸우려고 이제 한쪽으로 물러가서 대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3장 1절에 보시면은 그 바다에서 역시 저희가 다니엘서 지금까지 본 거하고 같잖아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와요. 근데 그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의 그 머리에 뿔이 있는데 그 뿔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이거 저희가 어디서 많이 보았던 것 아닙니까? 다니엘서에서 본 거잖아요. 그렇죠? 예. 짐승이 나오거나 숫염소라든지 거기서 나오는 작은 뿔이 행하는 일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역사가 이제 시작된다는 거죠. 이것을 다니엘서에서 이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니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7장에서 그러한 그 짐승의 머리에서 나오는 작은 뿔, 8장에서 숫염소의 머리에서 나오는 작은 뿔, 10장, 11장에서 그 북방 왕이 제사를 폐해버리고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우거든요. 그리고 나서 12장 가면 그때가 되면, 그래서 그런
작은 뿔이 등장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또 북방 왕이 행하는 것들, 다시 말하면 제사를 폐해버리고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우는 그때가 되면, 그 정도 때가 되면 그 말입니다. 12장에서 어떻게 말해요? 그 정도 상황이 되면 미가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대환란의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미가엘이 일어나서 전쟁을 마지막 대환란의 전쟁이 발생하는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미가엘 천사가 이제는 그런 그 작은 뿔 혹은 북방 왕 정도가 되는 그 세력이 제사까지 패해버리고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울 정도까지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상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가엘을 이제 일으키죠. 그래서 마지막 환란이 발생하는 마지막 종말의 대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러한 시기가 되면 아주 큰 환란이 있을 것이고, 어느 정도 환란이냐,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다. 이 정도요. 그래서 그 종말이 되면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요. 그리고 그 종말의 때에는 이제 그 종말의 때는 결국은 이 죽음 가운데서 다 일으켜져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받는 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수치를 받을 자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마지막 심판 때에 공사를 하나 보네요. 그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제가 앞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 마지막 이 말씀이 항상 제 가슴 속에 스며들어 있지요. 의의 길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하는 거죠. 제 마지막 종말에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시 말하면 제가 죽음에서 깨어났을 때, 그때 영원한 생명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그러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이 좀 항상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고 제 가슴 속에 늘 하나의 소원으로 이렇게 스며들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7인 중 하나를 뗐을 때 그때 흰 말을 타고 있는 자가 활을 가지고 이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말이 어떤 말이냐? 종말의 징조 중에 이런 대환란의 전쟁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때 천사가 흰 말을 탄 자를 불러서 활을 가지고 있는 흰 말을 탄 자를 불러서 보냅니다. 이제 흰 말을 탄 자가 누구냐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안 하죠. 그러나 여기 다니엘서를 보면은 그때에 일어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를 일으켜요. 그리고 여기 계시록 12장 13장에서도 미가엘 천사가 일어납니다. 물론 여기서 흰말을 탄 자가 미가엘 천사냐 그렇게 확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 흰말을 탄 자는 예수 그리스도도 아니고 저 그리스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보내는 그러한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죠. 스가랴서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스가랴서에서도 천사가 설명하기를 항상 주 앞에 서 있다가 주님 앞에 대기에 있다가 파송했을 때 보냈을 때 그런 나가는 것들이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인을 떼니까 두 번째 생물이 두 번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과 붉은 말을 탄 자가 나오죠. 그래서 완전히 화평을 없애버리죠. 평화를 없애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그리고 큰 칼을 이렇게 받죠. 근데 이게 이제 그 저희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도 주님께서 먼저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해라.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와서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며 난리와 난리가 일어날 것이다. 이 난리와 난리를 그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셔요. 도대체 무슨 난리가 발생하는 것인가? 근데 이게 이제 두 번째 인과 세 번째 인에서 발생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인에서는 화평을 없애버리고 서로 죽이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에서는 뭐예요? 완전히 기근이죠. 한 데나리온을 가져봐야 겨우 밀 한 대를 사요. 보리 석 대를 사고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다음 시간부터 인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다룰 때 배경을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한 데나리온 가지고 이것밖에 못 사요. 그러나 보세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이게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아라.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죠? 정말 한 데나리온 가져봐야 밀 한 대밖에 못 살 정도의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종말에 행하실 종말의 징조를 종말에 나타내실 징조예요, 이게. 감람류와 포도주마저 해쳐버리면 더 이상 음식을 해 먹을 수 없는 거죠. 생명은 유지할 수 있을 정도는 도라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볼 때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시면은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난리와 난리가 발생하는데 어떤 난리가 발생해요? 민족이 민족을, 그렇죠? 그 다음에 나라가 나라를, 기근, 지진,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데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것은 결국 뭐를 보여주는 거예요? 재난의 시작이다. 종말의 환란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역시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마지막 정말 그 하나님의 제사까지 폐해버리고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울 정도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이상 두지 않습니다. 미가엘을 일으켜요. 그래서 마지막 대환란 종말에 일어날 대환란 전쟁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죠. 네 번째 인을 떼니까 청황색 말이 가서 청황색 말의 이름은 사망이다. 그래서 그가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여기 음부는 죽음, 무덤을 얘기를 하는 거지. 계시록 마지막에 나오는 그런 음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음부라는 용어를 봤을 때 구약의 시편에서 나를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이런 이 음부는 무덤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무덤, 지옥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 사망과 함께 나오는 음부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세력과 이 무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검, 흉년, 사망,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렇게 돼 있죠.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볼게요. 역시 아까 어떻습니까? 이쪽에서 보시면은 평화가 없어져 버리고 서로 죽이도록 하고 그 다음에 기근이 발생하고 이건 극심한 인플레이션이죠.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아주 그런 것들이 발생하고 그리고 흉년, 사망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거죠. 이건 바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과 거의 같은 맥락인 거죠.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그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그렇게 넘겨주고 너희를 죽일 것이고 미움을 받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잡아주고 서로를 미워하고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고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심지어는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들이 부모를 이제 대적해서 죽음에 내어 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계시록 6장에서 인을 뗄 때마다 나타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다섯째 인을 뗐을 때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순교자의 영혼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피를 언제나 갚아주시겠습니까? 왜요? 종말의 때가 되면 많은 순교자가 발생할 거거든요. 지금보다 훨씬 더. 방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가 되면요. 정말 미가엘이 일어나서 정말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우는 자와 전쟁을 할 정도의 대환란의 전쟁이 일어나면 그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죽음에 이제 넘겨주죠. 그리고 많은 순교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순교자의 영혼들이 기도하는 거죠. 우리 피를 언제나 갚아 주시겠습니까? 이렇게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그 마태복음 24장에서 그 말씀을 하시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면 이제는 그때가 종말인 줄 알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정도의 큰 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여기 산으로 도망하고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으로 물건 가지러 가지 마라. 이것은 제가 다음에 설명할게요. 아까 제가 유대 역사 안에 일어난 그 역사를 제가 이제 보여드린다고 했잖아요. 실제 그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 부분은 다음에 조금 더 들어갈 때 보시고요. 어느 정도 환란이냐?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정도.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정도의 큰 환란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여섯째 인을 뗐을 때 우주에 징조가 발생합니다. 이것도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거죠.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이 우주의 징조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어요. 여기까지 이 부분까지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1차적으로 선취됐습니다. 다. 이런 거의 문자 그대로 일어났어요. 거의 문자 그대로. 저희가 다음 시간에 하나씩 보시죠. 그리고 이 부분은 주님께서 종말에 그러니까 종말에 궁극적으로 성취될 예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취될 예언은 이쪽까지 있고 이 부분은 종말에 이루어질 것인데 계시록 보니까 여섯째 인을 뗐을 때 우주에 나타나는 이런 징조들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저희가 쭉 이런 흐름들을 본 것들인데요. 정리를 한번 해보시죠. 자, 먼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다니엘서 7장, 8장, 그리고 10장, 11장에서 세 가지 묵시를 보여주시죠. 네 짐승, 숫 양과 숫 염소 8장, 7장에서는 네 짐승, 8장에서는 숫 양과 숫 염소, 그리고 10장, 11장에서 남방왕과 북방왕. 공통점은 뭐냐? 결국은 다 어떤 자가 등장할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이후에 바벨론 이후에 네 제국을 일으키고 다시 말하면 네 제국의 흥망성쇠를 다루는 그걸로 하나님께서 끝내시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종말의 역사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루시는데 그 종말이 되면 이러한 이러한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제사를 폐지하고 멸망에 가증한 이러한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근데 방금 제가 보셨잖아요.
성도를 어느 정도로 핍박합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 날을 감하지 않으면 정말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을 정도로 구원받는 성도가 없을 정도로 극심한 그 핍박을 일으킵니다. 심지어 성도가 성도를 내주게 만들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내주도록 만듭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내주도록 만들어요. 저희가 뭐 종말에까지 안 가더라도요. 저희 일제 시대나 6.25 당시에 그때 감옥에 계셨던 목사님분들의 그러한 얘기를 들어보면 그 당시에 이미 일어났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목사가 교인을 내주는 경우도 있었다고 그래요. 교인이 교인을 고발하는 경우도 있었고, 물론 그런 와중에서도 또 교인이 교인을 숨겨주는 그런 교인도 있었지만은 정말 그 일제시대나 6.25 당시에 정말 목사가 교인을 고발하거나 내주기도 하고 교인이 목사를 고발하거나 내주었던 그런 일들이 발생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특히 일제시대에 그러니까 일제시대 감옥에 갇혔다가 해방 이후에 감옥에서 풀려난 목사님분들의 그런 간증들이나 글들을 보면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도 그랬다면 마지막에 정말 적그리스도와 미가엘 천사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더 이상 가만둘 수 없어서 미가엘 천사를 일으켜서 마지막 종말의 대환란이 일어날 정도의 상황이 되고 난리와 난리가 일어나면 그때는 더 하지 않겠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보신 것처럼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에게 그런 세 가지 묵시 7장, 8장, 10장, 11장에서 보여주시는 세 가지 묵시로 종말에 일어날 그 묵시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종말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임봉해라 하신 거죠. 근데 그것을 계시록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묵시를 보여주실 때는 계시록에서 6장에서 이제 종말의 때가 되면 일어날 것들, 이 징조들을 여기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묵시 혹은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것을 구체적으로 인을 뗄 때마다 이제는 어떤 종말의 징조, 어떤 종말의 징조가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은 이미 주님께서 선취적으로 예언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미 다 일어났어요. 1차적으로 다. 마지막 우주적인 징조만 빼고 이 다섯 가지는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이미 일어났습니다. 거의 문자 그대로 비슷하게 일어났습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런 부분들은 좀 살펴본다고 했었죠. 그러나 그것은 1차적인 선취에 불과한 거죠. 종말에 일어날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종말에 일어날 이 인을 뗐을 때 나타나는 징조들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고 궁극적인 것은 이제 종말에 단순히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우주에 온 세상에 이런 종말의 징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앞 시간에 거듭거듭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전쟁을 비롯한 이런 많은 뭐 기근이라든지 흉년 이런 것들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서도 겪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게 계시록 6장에서 말하는 이 종말의 징조 자체냐? 물론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나 미리서 우리가 계시록 6장에서 일어날 종말의 징조가 발생할 그것을 우리는 미리서 현재 우리의 삶에서 선취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일으키신 예언의 선취처럼 우리는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종말이 되면은 정말 적그리스도와 미가엘과의 종말의 대환란 전쟁이 일어나면 지금하고는 비교가 안 됐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신 것처럼 이 인들을 뗐을 때 나타나는 것들은 이미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신 것들이고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다니엘에게 말씀을 하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다니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계시록 이 흐름을 쭉 이렇게 보았는데요. 저희가 이 계시록을 볼 때 단순히 좀 뭐 계시록을 좀 공부 좀 한다, 계시록을 좀 배운다 그런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 계시록에서 인을 떼는 묵시를 보여줬다고 하는 것은 다니엘에게는 때가 안 됐으니까 임봉해라 그러셨는데 사도 요한에게는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에서도 그러잖아요.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그 때라고 하는 게 뭐예요? 다니엘에게는 임봉했던 그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 그 종말이 이제는 가까웠기 때문에 사도 요한에게는 이제 묵시로 계시를 하셨고 그것을 교회에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을 떼기 시작한 이 묵시를 보여준 이 묵시를 주의 깊게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저희는 그것을 매우 진지하게 저희가 그 경고를 비롯한 그 묵시를 정말 신중하고 심각하게 저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교회에 먼저 주신 거예요. 오늘 이쪽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